우리 세상에서 약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더운 여름을 지났지만 요즘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못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믿음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말과 이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그러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다, 표적이다라는 공통점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 병에 걸린 사람을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역사죠.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왜 표적이라고 그랬을까요? 첫 장면, 첫 구절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표적이다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건 뭐냐면 그걸 보면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 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이적, 그 표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알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표적의 역할은 뭘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첫 표적이다라고 말해요. 첫 표적.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보고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시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언약 시리즈로 설교를 쭉 했죠. 이제 구약에 있는 언약 시리즈를 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한 번 더 이 새 언약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얼마나 은혜롭고 기쁨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우리 옛 언약이 뭔지는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배웠죠.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언약인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과연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표적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면서 술을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고 예수님이 술 만들어 주셨다고 먹으란 거니까 먹어도 된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저랑 이렇게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구조를 이해하면 참 좋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목욕할 수 있는 목욕물 같기도 하고 코끼리가 목욕할 수 있는 목욕물 같기도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쉽다고 하지만 어렵게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속에 단어에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전공했잖아요. 석사할 때도 요한복음을 전공했고 박사할 때도 요한복음을 전공했고 그랬는데 저보고 요한복음을 잘 아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뜻이 무궁무진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전달하는 그 독특한 방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때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는데 유월절은 구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구원의 날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들은 다 구약의 절기들과 관계가 있어요.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하면 이 앞부분에 보니까 나다네엘을 만났는데 나다네엘을 만나고 이틀 후 하루 더 지난 사흘째인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흘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하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시내산에 이렇게 출애굽해서 도착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는 준비의 기간을 가지고 난 후에 사흘째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다른 병령과 규례를 주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기억하죠. 율법, 옛 언약의 내용인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 날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에요. 시내산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은 또 한 가지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날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분이죠. 이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혼례.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마치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려주죠.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처럼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혼례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혼례가 있던 날 주님은 뭔가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혼례가 있던 그날을 정하셔서 첫 표적을 행하셨던 거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거기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의식이 없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씻고 정결하게 씻고 이런 표현보다는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몸을 정결하게 했어. 그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이것이 백성들에게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풍습이 생겨서 유대인의 가정에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돌 항아리를 통해서 자신의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을 행했지요.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두세 통이라는 건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바켓, 양동이죠. 이거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였죠. 6이라는 것은 부족한 수였어요. 그리고 돌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례를 상징하는 거죠. 6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외우셨을까요? 옛 언약을 새롭게 성취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런 분임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 언약의 실패. 옛 언약은 실패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내 백성 될게요. 그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주고 언약대로 살으라고 그랬지만 책임져 준다고 그랬지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깨트렸어요. 번번이 깨트려요. 계속 깨트려요.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줘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세요. 그래 누가 깨트리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길 바래요. 바로 믿어보시길 바래요. 끝까지 믿어보시길 바래요. 믿음이란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험이고 여행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여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모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보여줬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모험했어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나는 모험을 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죠. 순종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독일의 순교자 보네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많이 동의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정말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거하던 그 땅은 정말 힘든 땅이었죠.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남쪽으로는 애굽.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충분히 지킬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요. 농사를 짓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땅이었어요. 그들은 자꾸 유혹받아요. 자꾸 우상을 비를 내린다고 하는 풍요를 준다는 아세라를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비를 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북쪽의 나라가 강해지면 애굽을 의지할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하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시는데 인간이 실패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전하고 그러십니까?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기에 오신 거예요. 그 언약은 예수님이 제물이시로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언약. 그 언약의 특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령은 왔다 갔다, 필요하시면 임하셨다 떠나셨지만 이제 신약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4장이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비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마음에 둬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헬퍼예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공감 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잠깐이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바울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건 주님만 의지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이렇게 은혜의 언약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물이 포도주를 내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옛 언약은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고 이제 새 언약을 주기로 한 시기가 왔으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바꿈으로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 자신을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또 보여주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은요, 구약의 성경과 제일 이렇게 잘 연결되는, 창세기와 제일 연결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히브리서와 제일 연결되는 구약의 성경은 레위기죠.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도 태초라고 하고 요한복음 1장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오래 전이니까 그 태초나 다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오래된 전 태초일까요? 창세기 1장이 더 오래전 태초일까요?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논리상으로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1장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난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여러분, 참 좋았더라고 말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라고 말해요. 마치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의 용품을 마련할 때 보기에 좋죠. 아이가 생각나요. 그러다가 아이가 딱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딱 들어맞으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과 인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누리시길 바라요. 보시기에 참 좋았어. 바다를 보면 보기에 참 좋아. 산을 보면 보기에 참 좋아.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갔는데 어떤 스님이 그러더니 너무 아름답다. 누가 만들었을까? 그 뒤에 있는 목사님,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고 속으로 얘기했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누리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음으로 너무 좋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간이 범죄하고 저주받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공허하고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밝게 만드셨는데 다시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공허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니 재창조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여태까지 살았는데 참 잘못 산 게 많은데 이제 뭔가 새로운 기회를 통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누가 내 생각을 정말 이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러죠. 거듭나라고 그러죠.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면 돼요. 주님을 의지해서 살면 돼요. 힘들 때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패전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미 나를 변화시켜준 주님께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재창조의 하나님, 새 언약에 주시게 오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이런 은혜는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도랑아리에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어.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러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보통 되게 잔치집에 가면 좋은 것 먼저 주고 나쁜 걸 먼저 주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네? 그런데 연회장은 몰랐어.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뭐하고 그런 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뭐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게 사후 준비라고. 요즘 막 100살 이렇게 사니까 사람들은 막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사후 준비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 선하심을 계속 맛보기를 원해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 순종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거 은혜 받으니 좋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으니 좋네. 은혜 받으니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은혜. 신앙생활은 무슨 철학이 아니죠. 무슨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실제예요. 실제 역사하는 얘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순종했을 때 하나님 행하심을 보았어.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영국의 스펠전 목사님이 활동하시는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그랬대요. 논쟁하자고 유신론과 무신론. 스펠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할 사람을 10명을 데려갈 테니 또 당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걸 증명할 사람을, 간증할 사람을 10명 데리고 오라고. 그 교회에 말을 했더니 평범한 사람들이 막 손들고 하나님 나 경험했다고, 하나님 나 느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진짜 만나시길 바랍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냥 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 보았어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큰일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냥 소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약속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환대하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도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그네를 환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해봤더니 정말 그렇게 돼. 그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그렇게 돼.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경험했더니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표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게 오신 분이구나. 새 창조를 주시게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 내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런 일들은 그냥 이렇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네. 내 인생도 순종으로 아름답게 꾸며져야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요?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변화된, 이미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굳게 잡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세요. 나도 주님 믿어서 은혜를 받으니, 나도 주님 믿어서 은혜를 받으니 내가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고
돌아가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 어떤 사람의 간증이 나와요. 뭐 유명한 작가래,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영화에도 출연하고 뭐 하여튼 이름은 지나가서 못 들었는데, 근데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웠대. 야, 무슨 뭐 우리 아버지 세대 얘기하는 것 같아. 뭐 그냥 부모님 일하러 가가지고 그냥 방에다가 문을 짱구고 가고, 그러면 먹을 거 하고 이렇게 놓으면 막 오물범벅이 되고 막 이런, 자기 인생에 쓸모가 하나도 없어 하고 느껴지는데, 어린 시절에도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조그만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그 어렸지만은 전도하러 다니고 자존감 회복되고, 그러다가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다 보니 그 교회는 못 다녔지만 나중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할 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극동방송에 오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을 만나니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 우리 전해야 되겠어요. 그걸 전할 기회를 주시고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어때요? 나는 은혜로 충만했고 난 부족함이 없어. 이래요? 난 아직 비낭아리 같아. 내가 주님께 한 일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비낭아리 같아. 내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공허하고. 여러분, 내 인생이 비낭아리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을 채우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주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남들이 우리를 뭐 별 볼 일 없다고 보든지 간에, 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보든지 간에, 보잘것 없다고 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믿음의 비밀이 있어.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라도 공허함이 있다면 이 비낭아리 주님께 드리시며,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포도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낭아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